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웃인 줄 믿습니다. 나 외의 가족이나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멀리하고 엉뚱한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최고의 은혜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세요. 뭐 물질을 많이 주고 건강을 주고 뭐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하나 가지고 다 써먹지만요, 원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사랑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고 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 그걸 에로스 사랑이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가족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스톨게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형제, 이웃,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필리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적이고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4가지 사랑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아가페 사랑만 중요하고 다른 사랑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하나님만 그 사람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나라도 사랑해야 되고 자연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에로스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야. 그렇죠? 남녀가 사랑함으로 자식을 낳지요? 아닌가? 그냥 떨어졌나? 에로스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대요. 그 다음에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인 스톨게의 사랑을 통해서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내버려두면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 공동체 집단들을 만나고 하면서 필리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완성. 이게 다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할 때는 호테오스 아가페 이스톤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을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세요?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도 호테오스 아가페 이스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론과 정점도 완성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지만요, 진정한 온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세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랑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 세 가지 도덕 성격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인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죄도 흠도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감히 서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의롭지 못하고 죄가 많고 타락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 의로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의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말할 때도 첫째가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의로운 면도 있고 엄격하신 그런 면도 있지만 사랑이 그 안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2부에도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아버지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어머니가 더 사랑해요? 예? 다 어머니가 더 사랑한다고 하더라고. 이 아버지들은 껍데기야. 이게 이상하지? 그런데 아버지도 말은 안 하지만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말로 안 해도 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 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말을 안 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을 몸에 10달이나 데리고 있다가 낳고 젖을 먹였고 손수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극진한 가장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부간에도 사랑하세요. 제가 남편이 갑자기 변화가 입어나서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보면 부부밖에 없더라고. 자식은 몇 번 와보고 말지 계속 찾아가는 사람은 부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서로 정말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치를 했는데 여기 남녀가 앞에 서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흔히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결혼식하고 주례를 받으면서도 자꾸 쳐다봐. 얼마나 보고 싶으면 보고 또 보고 싶네, 또 보고 싶네, 또 좋아하더라. 근데 왜 평생 같이 살고 그렇게 사랑 연습을 하고 많이 사는 연세 많으신 분들 닭 보듯이 합니까? 더 사랑해야지.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데 그 최고의 사랑이 뭐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었으니? 우리에게 땅도 주고 자연도 주고 만물도 주고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다 주셨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너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신 것이 있느냐?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모든 것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고요, 남보다 건강한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요. 이렇게 교회를 주신 것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보다 위대한 최고의 사랑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여기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을 여러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죽었어요. 그 자식의 시신 앞에서 이렇게 통탄을 하면서 땅을 치며 웁니다. 이 자식아, 왜 먼저 갔냐?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낫지. 그게 가짜로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부모는 자식이 먼저 죽는 거 가장 큰 슬픔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낫지.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들이 그냥 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플 때는 돌봐주고, 어머니는 잠을 못 자고, 아버지는 쿨쿨 자도 어머니들은 잠도 못 자고 그냥 그 옆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수고했잖아요. 얼마나 귀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는 너희를 잊어버리고 너희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최고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극치요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옛날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최고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순교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에 죽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찬송가 94장을 지은 레아 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을 수가 없어. 세상 자랑 다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부귀도 행복도 영화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다 같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조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생명처럼 귀한 거 있습니까? 돈이 제 아무리 많아도 생명 이름은 내 거 아닙니다. 제 아무리 좋은 빌딩이 있어도 내 목숨 생명 이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리켜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번던트 라이프,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존귀한 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자신의 중요성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요, 남도 학대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귀한 걸 알고, 자신의 귀한 걸 알고 자기 생명이 귀한 걸 알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네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다 살아있는 사람 많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귀한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함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요한 1서 이 4장 8절 7절부터 읽었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진리를 알진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모든 인류가 심판받고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줄 믿으세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 하더니 왜 안 오시느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어떤 사람 자기 혼자 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 왜 안 오셔?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나도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자기 주변은 아무도 안 믿어, 가족도 안 믿어. 그 기도가 그 마음이 맞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자신 있으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구원 못 받은 거 안타까워가지고 저 사람 멸망 어떻게 할까 해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들 구원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게 정상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도 내 형제도 친척도 이웃도 구원 안 받았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마는데, 여러분 나 하나만 구원 받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누구든지 가는 곳이야. 그래서 감리교회 창립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구원관은 만인 사제설이야. 만인 구원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런 사랑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도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흉악한 강도에게 전도하셔서 구원을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도요, 정말 마지막까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구원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